내 인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라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형제 자매 간에 진실한 사랑으로 형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된 걸로 알아요. 형제나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 끝난 줄로 알아요. 기독교의 교제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바르라는 단어인데요. 하바르는 그 의미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물건들이 결합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연합하는 그 상황을 하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제라는 말은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교제를 연합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일서에 나타난 교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는 교회 성도들이 교제가 과연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관계에 앞서서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사랑하고 환대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반기고 우리가 세상과 화합해서 살아간다라고 보면 결국 죄와 연합하고 화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불신앙적인 가치관 때문에 세상과 교제하지 못하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히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불편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거. 세상 사람보다 어렵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래요. 이건 당연스럽게 신앙적으로 갈등이나 불편함을 느껴야 된대요. 그 느낀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래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울리면요, 신앙인으로서 미래에 보장이 없대요. 다시 얘기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까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 믿음이래요. 그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사망에 머물러 있대요. 아직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영혼은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대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 자의 영적 죽음의 상태가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으면서도 실상은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야 하는데 지금도 사망에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않으므로 하나님 자녀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본문에서는 말해요.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사랑이 없으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이 없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의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가 증표래요.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서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여쭤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제일 큰 계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게 제일 큰 사랑이고 두 번째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녀된 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작은 나눔이에요. 나눔이 없는 성도는 겉모습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속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래요. 그 증거를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나눔이 없는 삶, 실천하지 않는 삶은 사랑이 없는 것으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15절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본절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라고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본문에서 미움은 잠재적으로 분명히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누구 미워하면요 살인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과 가인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어요? 미워해서 죽였잖아요. 시기하고 미워해서 결국에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는 같아요. 살인하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고 미움과 시기는 살인을 일으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미움과 시기는 살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살인하는 자는 영생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움의 반대는 뭐예요? 미움의 반대는 사랑이잖아요.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면 사랑이 없어지고요. 우리가 악한 마음이 있으면 선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선을 베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속에는 영생이 거할 수가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죄사함한 것이 너희도 죽어서 죄사함을 하라라고 그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누굴 미워할 수 없다는 얘기죠. 시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사함을 받고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면 결코 누구도 미워할 수 없대요. 그리고 은혜로 공짜로 받은 사랑을 우리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이웃을 위해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대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하냐고 물어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보고 그것을 지나치고 그걸 나 몰라라 하면요,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냐요. 거할 수가 없대요. 그런 자 마음속에는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요, 하나님 자녀들끼리 서로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서 궁핍함을 알고 돕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실제로 사랑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형제와 이웃이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요, 나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18절에 굶주림을 외면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 사랑을 체험할 수 없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 무슨 얘기냐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래요. 말로만 나 너 사랑해 하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베풀잖아요. 베풀고 행동으로 옮기래. 이게 사랑이래요. 말로만 너 사랑해 하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자래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 강도를 만났을 때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요, 피해가요. 그런가 하면 한 내인이 그를 보고요, 돌아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그걸 씻어줘요. 술로 씻어주고 그를 도와줘요. 불쌍히 여겨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동물에게 그를 실려서 주막까지 데려가잖아요.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다음날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주라. 그리고 이걸로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세 사람을 두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형제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여러분 누가 형제예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궁핍감을 보고 어려운 일을 보고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자가 형제예요? 형제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인은 당시에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마리아인이 내 형제래요. 레위인, 제사장, 그네 형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그 죽음에 있는 자에게 너희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그래서 율법자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래요. 이게 형제고 이웃이래요.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형제고 이웃이에요. 19절 형제의 어려움이 내 아픔이 되고 형제가 지고 가는 짐이 무겁고 힘겨울 때 짐을 너희가 나눠준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얘기예요. 힘겨울 때 진정 여러분 주변에 힘겨울 때 여러분이 그 짐을 나눠본 적이 있냐라고 지금 묻습니다. 나눠보셨어요? 네. 나눠보셨냐고 물으면 예, 나눠봤습니다라고 정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경제적인 그 여유로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래요. 사랑은요. 각자의 형편 속에서 있는 그대로 다른 조건 가운데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걸 나누는 게 사랑이고요. 부요한 자는 나보다 못한 자가 있으면 그걸 나눠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준비됐고 사랑할 준비되어 있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되어 있는 거죠. 아멘? 네, 우리는 나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응? 사랑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질 때 그게 사랑이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 왜 자녀들을 책임을 져요? 사랑하니까 책임지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놓고 그냥 방치하면 끝이죠.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는 얘기죠. 성경에는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 있는 곳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 물질을 다 쏟아 붓습니다. 아낌없이 나누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나누면 누구부터 실천이요? 나부터 실천해야 돼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을 합리화시킨다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벗어버리고 내가 나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생각하면요, 나누기 싫어도요 나누신대요. 우리는 먼 몸으로 왔다 먼 몸으로 간다고 그래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세상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말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편 다 압니다. 우리 어려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을 책망할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나를 책망할 때 오히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내 잘못이 있다든지 내가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그것을 내가 책망을 해야 돼요. 나를.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할 것을 행함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받을 준비 다 되셨죠? 아멘? 다 받을 준비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망할 일을 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준비해 두었대요. 그것을 구하래요.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대요. 구하세요. 책망할 일이 없는 사람은요, 구하시래요. 그럼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책망할 일을 만들지 말래요.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바를 속히 채워 주십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형제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잠시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바로 돌아서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형제 사랑은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맺어진 인연, 우리 형제 자매로 우리는 맺어졌잖아요. 예그린 교회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맺어졌어요. 그러면 영원히 형제 자매야 된대요. 믿음은 사랑의 근거요. 사랑은 믿음의 증거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증거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그 예수님을 믿는 증거고요. 우리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 그 근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행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 사랑으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근데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안 거하고는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라고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주 안에, 주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확실한 약속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보증 수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무엇으로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나타나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나타나요.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요, 금할 법이 없대요.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심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계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요. 주는 저 안에 계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의 사랑을 경험되는 시작은 자신보다 어려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돌보면서 시작돼요. 사마리아인의 사랑이 그 사랑이 성령이 임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돌봄과 나눔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어떤 형제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 어려운 자가 있거든 지나치지 말래요. 돌볼 줄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정말 이름을 불러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형제 자매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